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살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아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사건,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했었지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오신 이유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인이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자기 나라 민족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동안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 지금 다 기억나시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들은 다음에 듣기 전에는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사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내용을 뒤에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과 방언의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에 대한 이 답답함, 그리고 이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모양만 보고서 저 사람들 지금 대낮인데 술에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무슨 현상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한 이 내용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최초의 설교로 지금 들려지는 장면이지요.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 강림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 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오늘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모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할 때는 언제냐면 말세, 특별히 이것은 시간적인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 그 원리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함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피, 불, 연기, 이것은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 일상적인 자연의 리듬이 깨지는 것,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두려운 장면들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심판을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요엘 선지자는 이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는요, 그냥 멸망시키고 진멸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심판에 대한 경고는 무엇을 위함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냥 없애버려야지, 그냥 다 멸절시켜버려야지, 미워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심판을 경고하고 예고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내용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똑같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돌이켜라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 베드로의 설교가 긴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 32, 33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감없이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36절 마지막 절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고 계속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설교자로서, 베드로도 지금 설교를 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자로서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담대하게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저는 새삼 놀래게 됩니다. 사실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 당시에 정말 이 사람들에게, 요즘 팩폭이란 말 아세요? 팩트 폭력. 정말 있는 그대로 이거를 다 직면시키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주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위로, 축복, 격려, 그런 설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는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그 진실을 정확하게 직면시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분명히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였고 성령께서 그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직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위험천만한 선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이 강력한 선포 앞에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베드로의 이 선포에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찔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그냥 뭐 어디 가시나 바늘 같은데 콕 찔려가지고 아유 따가워라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카타니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날카로운 흉기가 깊숙한 곳까지 푹 찔리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치 날카로운 칼에 깊숙이 찔린 것 같은 심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자를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게 너무너무 괴롭고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깊은 흉기로 찌르는 것 같은 그 아픔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손으로 죽였다는 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 심판을 내가 다 받아야 돼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하게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에 베드로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말의 의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필수적인 첫 번째 과정이지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자기의 죄악된 민낯을 마주하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그 탄식하는 그 처절한 회개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며 기독교인이 되셨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직면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다 삶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밝히 드러낸 그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첫 시작, 다시 말해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먼저는 저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설교, 교회의 위대한 첫 걸음을 디뎠던 그 설교에는 축복이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이걸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됐어요.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만드는가? 그것은 어떤 잘 세팅된 어떤 이야기나 격려나 위로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하는 그 설교에서부터 회심이 시작됐고 사람들이 돌이키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무슨 대단한 기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달변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그 사실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직면시킬 뿐이었습니다. 무려 3,000명을 회심시킨 그 엄청난 역사의 시작에는 세련된 예배나 화려한 음악이나 잘 준비된 마케팅, 안락한 서비스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쳤던 그 처절한 회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이 찔림과 회개를 생략하거나 건너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하지 않은 기독교를 원합니다. 그냥 예쁘게 잘 단장된 어떠한 종교적인 문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고요. 잘 준비된 조명과 음향으로 더 잘 차려진 예배 환경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이동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회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을 전하고자 하고요. 정말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는 그 불편한 이야기들은 다 생략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졌느냐? 참된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직면하는 그 처절한 회개의 과정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 교양 수업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별 변화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본질은 십자가라는 그 거울 앞에 우리 영혼의 민낯을 비춰보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이들에게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탄식이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회개가 생략된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먼저는 자기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보면 이 회개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은 재산을 서로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뗐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항상 초대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설명할 때 이 본문을 우리가 늘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야,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은 대단했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아름답게 함께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부럽다. 정말 초대교회 엄청나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고 자꾸 이 이루어진 모습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들의 삶이 이토록 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철저한 회개에 있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삶으로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은 가슴을 찢는 회개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약 무기력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영혼을 찌르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설 때에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이 공동체 안에도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생명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말로만 선포하는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진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